주님 평강. 저는 조금 독특하게 칭찬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에요. 그게 어떤 심리 때문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심리 분석을 받았을 때 저는 상당히 그 수줍음이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낯설거나 혹은 내가 어떤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잘 못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응용을 해야 되는 상황, 좀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급한 상황에 저는 약간 사고가 정지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칭찬 같은 게 내가 어떤 그것을 기대하거나 그런 것, 날 칭찬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좋게 받아들일 텐데 그런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갑자기 칭찬을 했을 때 막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막 그러는 이상한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칭찬을 하면 좋아해요. 특히 그냥 뜬금없는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정말 좋은 말과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야 멋있다. 정말 최고야 라고 칭찬을 해줬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적질이나 혹은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 혹은 나의 어, 허물에 대한 어떤 약점에 대한 어떤 나에게 직접 하지 않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듣다 보면 불편심이 올라오죠, 당연하게. 그쵸. 저도 칭찬받는 것도 제가 약간 어색해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불편한 얘기, 그냥 불편한 느낌의 얘기만 들어도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은근히 말하는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A형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A형은 아닌데 많이 소심해요. 근데 어쨌든 듣기 싫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다면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남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되도록이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에게 얻은 유익,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어떤 만족과 기쁨, 그 안에 머물려고 하지, 그 기분, 그 환상이, 그 어떤 행복이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네. 오죽하면, 우리 지금 한가위인데, 한가위 날만 같아라. 이런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늘 풍성하고 늘 행복하길 바라는 게 인간의 염원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래서 나의 주변 환경도 내가 안정되고 만족한 그런 환경 안에 끊임없이 있기를 바래요. 그게 깨지기를 진짜 싫어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 속성이죠.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그 순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혹여라도 오는 어쩔 수 없는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강하죠. 오늘 그 루카복음 9장 그 43절 이하의 이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기적과 그런 놀라운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제자들도 감동하고 놀라고, 야, 이런 분이 우리 스승이네. 자기는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이 스승님이 너무 끝내주게 최고니까 마치 그 임금을 태운 당나귀 마냥 자기가 으슥한 거죠. 그런 상황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때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솔직히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잡혀 죽을 거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우리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호사, 정서적인 안정감, 그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고양된 감정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당신이 뭔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해? 왜 좋은 기분에 초를 치려고 그래? 아예 안 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들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해요. 감사하면서 정말 하느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이 현실적 세상의 이 세속의 여건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불행이 오기도 하고 슬픔이 오기도 하고 아픔이 오기도 하니까요. 불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큼은 늘 행복하고 늘 기쁘길 바래요. 근데 인간 자체가 유한한 걸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이 자체가 내 컨트롤 바깥에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내 컨트롤 안에 집어넣어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늘 결핍감을 느끼고 불안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뭔가 내가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에 한해서만큼은 죽어도 이 행복의 감정, 기쁨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혼란스럽고 더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거룩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려고 노력할수록 반대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더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더 내 자신이 초라한 것 같고 아니에요. 난 그냥 늘 거기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딱 우리 센터 올라가다 보면 책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티끌마든도 못한 주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딱 그거예요. 그런 주제에 우리가 감히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딱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뽑아 세웠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귀하게 여기고 당신이 뽑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뭔가를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 안에서 내가 그냥 순리대로 살아갈 때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행복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행복. 즉, 내가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은 반드시 좌절과 절망과 반대로 불행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저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무익한 종으로서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 하느님이 주시는 놀라운 혜택,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느님이 주실 놀라운 혜택을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부재,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던 그 예수님의 부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다락방에 숨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또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두 번째 떠남인 죽음으로 떠난 게 아닌 이제 승천으로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는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의 그 초대교회 안에서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는 느낌의 감동과 기쁨과 행복으로 선포하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이 간혹 느끼는 예수님의 부재, 하느님의 부재감은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닌 그분이 잠시 출타하셨다. 엄부려 부모님이 출타하듯 갔다 오시는 것처럼 잠시 내가 그분과 떨어져 있을 뿐이지 절대로 그분의 품 안에서 벗어난 적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쁜 삶 사시고 때론 불행이 오더라도 그 불행을 절망으로 느끼지 마시고 회복의 성숙의 시간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편.